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다 같이요. 시작. 용이 들어서 그 열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고 바다에 서서라. 계시록 12장 17절.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라고 부탁받았을 때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 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남은 자손의 특성과 충성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한테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3년경에 삼육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도 기간 동안에 제가 이틀을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첫날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도했는데 아주 엉망으로 죽을 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대학원 전도 대행차를 타고 삼육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줄지 아주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줄지.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일주일 동안에 이틀을 배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시금을 정패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동안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7시 반부터 시작인데 월곡동교회에서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떠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그 숲속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런 마음에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증거해 줄지 아무 생각 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리고서 7시 반 그 전도회장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때 이문일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문일 목사님의 그 사회 의자를 따라서 이제 강당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됐다. 내 입을 열라.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거기에 그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준비한 말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해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됐다. 내 입을 열라. 그 여호와 거룩한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불과 같이 제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단에 올라가니까 모든 장중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때 깊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가난한 심령에 그 말씀이 불과 같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 받으시고 좌중도 회중들의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확실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 말씀에 성경은 전쟁사의 최고 전쟁 교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누차 좀 합니다. 전쟁이 끝이 없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속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또 혼란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질병과 어떤 그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인간 이 지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한국의 5천여 역사 속에 1000여 번의 일제 침략을 받고도 좀 살아남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에 많이 시달리고 했어요. 근데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또 기독교를 보내셔서 한국을 살리시고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들어 주셨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저는 몹시 근심을 하면서 우리 두공 보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전쟁의 최고 교범이 뭐냐? 전쟁 교범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최고의 전쟁 교범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에 지휘자는 물론이고 그 밑에 모든 그 훈련 병사들이 이 원칙과 규칙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고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정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아들들에게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찔림받고 나중에는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영광의 왕이 유시는, 그 다음에 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인데 이 전쟁의 모든 승패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다 자신의 능력의 손아귀에 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Father, Son,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침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물무덤에 수장 두는 거예요. 물무덤에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물속에 확 잠그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받으실 때 거의 다 경험하셨지만은 침례를 받을 때에 그 물속에 나의 죄성, 육에 속한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죽을 때는 죄의 몸이 죽고 일어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싸움인데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이 거듭나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요.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아주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새로워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또 잡혀지지 않는 곳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령한 세계에 도달하고 영원한 본체를 붙잡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신령한 세계에 도달하고 영원한 본체를 붙잡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선지자와 5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기를 굉장히 갈급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진해 왔습니다.
물론 야자빠지고 또 악한 마음에 시달리고 또 때때로 실패도 하고 많이 그런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한 경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나를 위해서 저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직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나갑니다. 하여튼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여기서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데는 잘못 번역돼요.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다시 찾아봤더니 거기 보세요.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뭐예요? 영이 without 없는 the body. 육신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영이 없다 하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것.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영을 주님의 거룩한 권능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 그를 일으켜서 산영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산영.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의 영의 집을 바꾸는가, 내한테 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여기 말씀처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 죽은 거에 그 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대나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하는 주님 앞에 노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재림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름비와 늦은비 있습니다. 이름비는 씨가 자라나고 할 때에를 말하고, 이 기독교 역사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피로 이 지구를 적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3년 반, 그 제자들이 3년 반, 17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게 이름이고,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보여준 건 뭐예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분명히 이게 달라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예수님이 2844년 2300주야가 성소정결로 끝나고 시작되는 그때부터 늦은 비의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내리는데, 그런데 저는 1966년도 1월 12일 날 제가 죽은 몸이 예수님이 저를 살리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때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이 우리 품성이 차차 변화되고 개량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 나오고 11금도 잘 드리고 안식도 잘 지키고 그래서 내가 애쓰고 하면은 점점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합니다. 이런 믿음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단번에 도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은 듯이 눈보다도 넣으시게 새롭게 씻어주실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왜요? 바로 새 피조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왜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했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 초림 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이 왔어요. 하늘나라가 내려온 겁니다. 예? 하늘나라가 내려왔어요. 그때 현대 진리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회개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그때 하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히 기도할 수조차 없고 얼굴 내야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주님 가서 통회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때 그 세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해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세리는 의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경험도 계속 해줍니다. 그건 나중에 또 비유니대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2044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예수님도 아직도 자기가 흘린 피를 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그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산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오히를 받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제 그 죄로부터 죽은 자의 죄로부터 산 자까지 죄가 다 조사 심판의 대상인데 이것이 시작이 언제예요? 2844년 2300주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지금 2444년
약 18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는 1863년 5월달 세계대총회가 열린 때 재림 교회에 되는 게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재림 직전에는 뭐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죄를 가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볼까? 말씀 대로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라우디가 교회는 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요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각 교회에서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면서 그때 이 전체 전사 기별을 받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전사의 기별 그 회개한 자는 그 바벨론에서 빨리 거기 무너지고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온 자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에서 떠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예수님이 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율법이 들어있는 벽돌 앞에 서셨을 때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지구상으로 내려 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재림교회가 뭐예요? 사명받은 거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재림교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를 아직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면서 회개한 자들의 그 죄를 받으시고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살리시는 그런 역할하는 게 셋째 천사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이른비와 내재비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성령을 부어주기를 하나님 편에서 갈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엄청나게 저도 갈급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제가 갈급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근데 요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설교단서 보십시오. 재림하신다는 그 자체 소리가 없어요. 아니 이 지구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체질이 하늘이 큰 속으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푸르지려니와 하는 그 재림의 날이 지금 가까운데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회개라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 최고의 전쟁 교부사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합니다. 우리를 한 번의 새로운 기적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겸손한 자를 죄에서 분리시키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해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아도 좀 틀렸어요. 품성의 변화가 돼야 돼. 언제까지 품성 변화? 품성 변화는 뭐예요? 예수가 없이 한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라.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먹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리뷰 1875년 4월 29일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에게 새겨져 있어요? 누구 가슴에? 누구 육체에?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지? 율법 하면은 참 기분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가 경찰서 차가 옆에 지나가면 벌써 기분이 나빠요. 왜요? 자기가 죄수 몰릴 거 봐. 그런데 사실은 그 경찰차는 질서를 잘 정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일꾼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된 마음속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계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의 화신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화신이에요. 율법과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율법 따로 복음 따로.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마음속에 율법이 마음에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 이제요. 죄를 진짜 영이 거두어지고 육신이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 모든 인간 지금 현재 80억 명이 85억 명이라고 부르고요. 다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쫓겨난 자로부터 그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도요. 죄 있는 육신으로 출생. 그러나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태어났을 때 사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왔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 자기 부하들하고 아주 정말 혼장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육신으로 태어나시지만 순간순간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실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놀라운 기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믿음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우리도요, 품성이 변화되고 죄에서 이기고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걸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서 또 침례도 받고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계속 의롭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뭐 이렇게. 뭐 기독교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식일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 이게 다른 데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수석 집사들이나 여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그런 음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죄 없어? 당신은 홈스타라? 저보고 막 벌써 제가 많이 듣고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법대로 싸우고 이 전쟁 조건대로 우리가 나갈 때 최고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남은 자손의 전쟁 규범입니다. 많은 경우를 해요.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무슨 예언의 신 그건 뭐 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아까 본문 말씀에 용이 여자의 자식 보십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불러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누구예요? 용이 사탄 마귀 옛 뱀입니다. 우리 인류를 또 하늘에서 하나님 정부를 싸움을 벌여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으면서 내려쫓는데 지구로 내려줄 때 그의 용이에요. 그 용, 그 옛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용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좀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 그거는 The Testimony of Jesus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뭐 어떤 학자는 박사는 뭐 목사가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그랬지만 대원의 영,
대원의 용이라고 쓰면 그게 더 테스트먼 오브 프로페시 프로페시 더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2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고 용이 대처해서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증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이 남은 교회, 재림교회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한국에 가서도 연합회장하고 삼육대학의 총장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가짜로 만드는 이런 자들이 지도자와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가 강단에 저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연합하고 참 교회 속에서 호족거리고 설교한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고민하면서 아주 그렇게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개신교회 마찬가지.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을 제가 이 예언의 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 이거는 교회 직원인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주사에서요 5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300불인가 그래요. 저는 이걸 샀어요. 이거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말씀도 역시 귀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의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공격하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 그냥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예언의 신은 많은 것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진리는 강력한 소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관하는 것을 교회주관 8권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에 교회 주관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이게 교회주관 8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머지않아 두려운 심판이 세상에 내릴 것을 느끼면서 모든 설교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다 같이요. 나는 나쁜 자들이 지상에 다가오고 이르되 존중하게 하지 않는 걸 보았다.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상태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있다. 예. 그 다음에요, 사탄의 최후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증언들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앵드루스 대학 나온 목사님들이요,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예언의 신구 말씀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걸 다 받아들이면 참 문제가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공동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또 무시하고 동시에 큰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무리가 있는데요, 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푹 깨시기 바랍니다. 푹 깨시셔도요. 비록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이고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네. 개인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부족하고 죄송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한 성소에 지성소에 가셔서 불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셋째 순서의 큰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해주시고 전쟁사의 최고의 굉장한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성경과 연을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못 오실 예수님 우리가 아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